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어제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여러분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또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부터의 심한 그 노역과 또 광야에서의 많은 경험을 그들은 지녔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아말렉과의 첫 전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였죠.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원망과 불평을 하여서 그 입술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멸절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2세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배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중요함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20에서 마지막 37절까지로 교만할 때 가진 것도 잃게 된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 주신 것들도 내가 가진 것들도 다 잃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과 경계되는 모압과 경계가 되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이 통치하는 이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헤스본은 헤브론과 좀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헤브론은 요단강 건너서 안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바로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이도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이 밑에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바로 위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은 요단강 우리 건너가기 전 동편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자, 우리 25절 보면은요. 오늘부터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명성을 듣고 떨며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심 덩어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령을 따르는 저들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저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상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리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뭐라 하죠? 부정탄다는 말 하죠. 부정탄다는 말. 싹 물러가라 하잖아요. 이거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포장된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거죠. 왜?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 악한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불결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인 거죠. 하지만 역으로 말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모든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 이들을 바로 두려워하며 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조건 싸움으로 그렇게 승부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평화의 말로 라고 했죠. 평화, 샬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와 싸울 일이 없다. 우리 평화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땅을 통과하는데 큰 길로만 해가겠다. 우리가 너네 땅을 통과하긴 하는데 큰 길로만 그렇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신의 땅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뺏거나 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죠. 둘째, 양식과 물을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들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죠. 돈을 주어 구매하겠다. 내가 너희들 거 먹을 때는 돈을 주어 먹겠다. 전에 세일산의 에서의 자손이나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했던 것 같이 평화롭게 통과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이것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싸우지 않고 평화로우며 그리고 특히 음식을 돈을 주고 이렇게 팔 수 있고 살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거죠. 하지만 시온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제안을, 그 평화의 제안을 그렇게 거절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재앙을 만드는 거죠.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굳이 언성을 높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이렇게 싸우러 나온 시온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패하게 되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가진 것까지, 아니 자기들의 가진 것도 건들지 않겠으니 우린 큰 길로만 가겠다, 대로로만 가겠다라고 자기들이 피해도 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역으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그 시온 왕이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가진 것까지. 그들이 가진 가축과 성읍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란 충분히 어때요?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평화로운 기회죠. 평화로운 기회를 잘 활용만 한다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분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된다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지나가게 길도 내어주고 그리고 식량도 판매하면 유익했을 겁니다. 그렇죠? 유익했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유대관계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전쟁을 하여서 자기의 백성들도 잃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가진 것들도 다 잃었습니다.
시온이 모세 요청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시온의 왕국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귀들은요, 악한 영들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택한 자들도 어떻게든지 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송기영 권사님 같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걸 더 유익하겠습니까? 사실 악한 마귀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 무너뜨리는 게 더 유익한 거죠.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앞에서 이 주의 종을, 이 목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유익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병들게 하고 마귀에게 그렇게 넘어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련을 당할 때는요, 아, 내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아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를 무너뜨려야 저 악한 마귀들의, 저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정말 고난 당할 때 더욱더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더욱더 그럴수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고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될 그런 이유가 또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영적인 전쟁도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는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저 악한 마귀를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어떻게든 공략해서 예수님께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멸망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을 더욱더 복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게 만들어서, 이 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저 안에 들어있는 저들이 지금 추종하고 따르는 바로 우상에 대해서,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든 깨부셔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혹되어져 넘어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불신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다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정말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야 될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2장 다 읽었는데요, 2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엄히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 있을까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언젠간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한 것 또한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격한 감격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헤스본의 시온 왕처럼
자존심 세우다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평화하면 더 좋을 것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 시온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소유들도 지킬 수도 있었는데도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지요. 둘째로, 그래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아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게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또한 은혜로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지요. 또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때로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항상 하나님은 참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를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죽일놈 살릴놈 하더라도 자식 죽여요, 살려요. 그게 바로 부모 마님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용서하소서 두 손 들고 달려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 넓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 한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40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 정복의 승리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소유로 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나중에 지파별로 그렇게 분류받을 때 요단 동편인 이 땅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헤스본은, 이 지역은 바로 루벤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늘 아버지셔요. 그런데 교만하게 혈기를 부리다가 시온 왕처럼 가진 것들도 다 빼앗기는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내 의를 나타내다 보면, 내 교만하다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 시온 왕처럼 가진 것도 다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처럼 항상 어디를 가나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불신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저들 아버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런 미움에 불탈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은 예수를 아버지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진데, 주여 아버지